아멘. 자, 오늘 제사장 임식 규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로 1절부터 13절까지 임식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몸을 눌러 깨끗이 씻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 옷에다가 관유 기름을 발라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임식에 따른 제사를 세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14절부터 29절까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29절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이임식 기간에 7일 동안 이임식을 하는데 7일 동안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사망을 면하라. 사망을 면하라. 이거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말은 완전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임식 제사장 임식 규례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읽으시다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를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읽으시면서 몇 번 나오시던가요? 7번. 네? 7번. 네. 또요. 다른 분은요? 8번. 또 다른 분은요? 9번. 예. 그래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명하신 대로 명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는 명하신 거는 명하신 것인데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를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임식은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 일을 자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임식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준비할 때 3번, 제사 지낼 때 3번, 마지막 36절에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 7번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한번 내가 체크해 볼게요.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맞아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표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준비할 때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요.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속죄제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 21절 번제를 지낼 때도
21절 물과 내장과 정개미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 다음 29절 하목제요. 이에 모세가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절기를 준비하고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죄와 허물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큰 그릇, 적은 그릇, 유리 그릇, 사기 그릇, 스텐 그릇, 플라스틱 그릇, 다 용도가 다르잖아요. 1년에 한 번 쓰는 것도 있고 자주 쓰는 것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쓰는 것도 있고 한 번도 안 쓴 그릇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도에 의해서 부르셨고 용도에 의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네. 근데 왜 하나님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써요? 하나님 나는 몇 년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진열장에다 놔두고 쓰지도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언제 쓰시든지 한 번을 쓰든 10번을 쓰든 100번을 쓰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앞에서 우리가 따지거나 항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그거를 준비하고 그거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게 우리 일꾼들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사장 임식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임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7일 동안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기 지금 자, 한번 본문 보시죠.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질투하를 해먹는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권사는 권사에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게 명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부탁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면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사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에 가면 이게 10장입니다. 10장에 가면 자,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10장 1절 2절입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기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며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예, 여기 그렇게 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천하에 없는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하심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오늘 35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고 또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하고 믿음 없을 때는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환경, 내 기분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24절. 이제 이임식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절차 중에 지금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를 바릅니다. 여러 군데에다 피를 발라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23절 시작. 모세가 손잡고 불을 쥐어야 여호와 오른손을 이끌었고 오른발을 가지고 아론의 아들들 데려다가 그 오른 뿌리와 오른발은 이끌하게 말고 피를 바르고 또 피를 간 위에 뿌리고.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왼쪽이 아니에요. 오른쪽 귓뿌리. 그 다음에 오른손이죠.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 그랬어요. 자, 왜 발라야 돼요? 자, 제사장들은 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뱀은, 마귀는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다 닫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고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귓불이에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손이요, 손. 오른손, 엄지손가락. 우리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예수님이 왜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바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손과 발이 거룩해야 된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가 귓불이에,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발라요.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귀가 어두우면, 귀가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임식 수양의 피를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취하여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3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탁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식 기간 동안 30절로 36절에 7일간을, 자 여기 3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3절입니다. 시작.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니 위임식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7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일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이 7일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임식을 하고 또 그 이임식 동안 7일 동안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말 속에 너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과 동고 동행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8장 여기 보시면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시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론 그들을 씻기고 예. 자, 물로 몸을 씻으라. 그리고 나서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라.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이제 성의를 입히라 그 말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몸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아니다. 목욕 온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아닙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난 발만 씻지 말고 목욕까지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한번 목욕 온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우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7번 뿌리고 관우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까지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기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관우를 부었다. 자,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어야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성령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뜻은 두 종류입니다. 성령은 내주하시고, 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내가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이거를 성령 내주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내가 점점점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이제 성령이 외적으로, 이거는 내적으로 체험하는 거고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가지가지 은사가 나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거룩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사장 이임식에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7일 동안 해막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해막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지켜야 사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 꼭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